살다 보면 누구나 앞길이 막힌 듯한 순간을 맞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고 관계는 꼬여만 가며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길이 막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돌아 흘러 바다에 이른다. 이렇듯 인생의 막힘은 결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더 넓은 곳으로 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마음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막힌 앞길을 풀어가는 첫 해법입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앞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 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나가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수행의 길을 걸으며 앞날이 막힌 듯 답답함을 느끼고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고민을 품곤 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깨달음을 얻는데 저는 늘 제자리인 듯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살이에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는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사람들의 시선, 제한의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고민은 제각기 달랐지만 결국 모두가 공통으로 느낀 것은 앞길이 막혀 있다는 답답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제자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길이 막혔다고 하나 과연 무엇이 그대를 막는가? 실패가 그대를 막는가? 두려움이 그대를 가두는가?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멈추는 듯 보이나 바위를 돌아 흐르며 끝내 바다로 향하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들이 스스로 벽을 세웠기에 길이 막힌 듯 보일 뿐이다. 벽이라 생각하면 닫히지만 문이라 생각하면 열린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하지만 그 시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대들의 노력 또한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라.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고 나무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 빠른 것과 느린 것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에게는 그대만의 때와 길이 있다. 제자들은 그제야 길을 막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마음의 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물면 막힘은 끝이 아니라 곧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막힘이 결국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힌 듯한 현실은 분명 제 앞에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실, 실패가 남긴 상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운 마음 등은 현실인데 어떻게 단순히 마음을 바꾼다고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의 질문은 절실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길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길을 열기 위해서는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 세상은 바람과 같다. 그대는 그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나 그 바람 속에서 걸음을 옮길 수는 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이며 막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힘을 넘어설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막힌 길 앞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잠시 멈추고 마음을 살펴라. 급히 달리려 하면 막힘은 더 단단해지지만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면 막힘은 스승이 된다. 그리고 그대가 걸음을 다시 내디딜 때 그 길은 이미 다른 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은 막힌 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여러 일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장사에 나설 때마다 큰 이익을 얻었는데 유독 그는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장사에서는 물건을 제대로 팔지 못했고 두 번째 장사에서는 도중에 물건이 손상되어 손해만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사마저 거래가 틀어지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낙인을 찍고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길이 막힌 것은 그대의 업이 무겁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길이 더 이상 맞지 않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다.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으라는 부름이다. 강물이 큰 바위에 막히면 흐름이 멈추는 듯 보인다. 그러나 강물은 좌절하지 않는다. 옆으로 흘러가거나 땅속으로 스며들어 결국 바다로 나아간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다. 상인은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실패 그 자체보다도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더 큰 벽을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작은 물건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장사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누구보다 튼튼한 거래처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마을에서 신망을 얻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막힘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정자하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깨달음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수행자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수행의 진전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늘 제자리 걸음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의욕을 잃고 앉아 있어도 불안과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결국 부처님을 찾아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땅 속의 씨앗을 보라.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봄이 오면 싹을 틔운다. 그대의 수행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쌓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행자는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무 성과 없다는 생각에만 막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며 수행 그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막힘은 정체가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밭을 갈며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했습니다. 매년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오직 풍년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들어 논밭이 메말랐습니다. 다음 해에는 병충해가 들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홍수로 곡식이 떠내려갔습니다. 몇 해를 연달아 그렇게 실패하자 농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애써도 보답이 없구나. 하늘은 왜 나만 벌하는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마저도 막혀버렸으니 내 삶은 이제 끝이다. 농부의 막힘은 사실 땅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농사만이 나의 길이다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길이 막히자 세상 전체가 닫힌 듯 느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메말라서 길이 막힌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닫혀 다른 길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농사만이 삶이라고 집착하지 말라. 다른 인연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 처음에 농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농부일 뿐인데 어떻게 다른 길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시장에 곡식 대신 다른 물건을 내다 팔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차츰 사람들과 거래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사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집착이 풀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장사로도 가정을 부양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자신을 막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막힘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막힘은 외부의 실패가 아니라 한 길만 고집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막힘은 길이 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초기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행에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명상했고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와 무기력이 드리워졌습니다. 앉아서 명상을 해도 마음은 산란하고 정진을 해도 성과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수행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지 강한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끝났다라는 목소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수행할 힘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길은 여기서 막힌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길은 밖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닫아버릴 때 막히는 것이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모두 떨어뜨린다.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 뿌리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기르는 준비가 한창이다. 수행 또한 그러하다. 지금 그대의 의욕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마음을 단단히 뿌리내리는 과정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수행은 멈춘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앉아 수행하기가 힘들다면 걷는 가운데 마음을 닦으라. 말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침묵 속에서 마음을 살피라. 수행의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여긴 것이 문제였구나. 수행은 여러 길이 있었는데 나는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불타는 열정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꾸준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행이나 삶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면 길은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 옛날 한 마을의 연륜이
깊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 그는 큰 장사를 벌였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노력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가진 것을 거의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다시는 큰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은 신중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씻기지 않는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머리가 희끗해지고 손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미 모든 길이 막혔다. 나는 실패자다. 이제 늙은 몸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새로운 길을 보려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노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었을 적에 장사에 나섰다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으니 더 이상 어떤 길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을 막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에 갇힌 마음이다. 어제 지은 그릇이 금이 같다 하여 오늘 새 그릇을 만들 수 없겠는가? 어제의 실수는 이미 흘렀다. 그러나 오늘의 손길은 언제든 새 길을 열 수 있다. 흐르는 강물은 어제의 바위에 부딪혔다고 해서 오늘도 반드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강물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 바다로 향한다. 그대의 삶 또한 그러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나 지금의 마음은 여전히 길을 낼 수 있다. 노인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울컥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평생을 나는 이미 끝났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실패가 인생 전체를 막아버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과거에 갇혀 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늦은 나이라도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후학들에게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자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길은 과거에 닫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서 열리는구나. 비록 젊음은 지나갔지만 그의 삶은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도 있고 손재주도 있었지만 늘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가족이 실망할 텐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총명했지만 그의 내면은 늘 막힌 벽 앞에 선 사람처럼 답답했습니다. 청년은 결국 부처님께 나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엇을 시작하려 해도 늘 불안이 앞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 앞길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의 햇빛을 잃는 것과 같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니 지금의 발걸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강을 건너려 할 때 다리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리는 드러난다. 그대가 불안에 갇혀 멈추면 다리는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면 길은 스스로 드러난다.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막힌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벌벌 떤 마음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일부터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행동이 이어지자 불안은 더 이상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바꾸면 막힘은 길이 되고 실패와 두려움도
새로운 시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 성찰하고 시선을 돌려 다른 길을 바라보며 작은 걸음을 내딛고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